저들 불러주시고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제 심령을 채워주셔서 저들의 삶이 이절만 남지 않은 저들의 인생이 주 앞에서 더 복되고 더 열매 있고 더 과실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 3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겨우 8명이라. 다 같이 22절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자, 베드로 전서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드릴 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베드로에게 매우 깊은 진리를 계시해 주셨는데 그 진리를 지금 이 5장이라는 압축된 이 장에서 우리에게 매우 깊은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새벽 시간 베드로 전서를 묵상합니다. 오늘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에 대해서 모두가 칭찬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잘하고 열심히 하면 세상은 교회를 잘 받아주고 잘 웰컴 할 것이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선행을 감당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해야 되죠. 그건 뭐 너무 다 당연한 것인데 교회가 그렇게 선행을 열심히 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박수치고 잘한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열심히 하면은 뭐 너희들이 원래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그 정도 하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생색을 내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볼 때 교회가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 화살은 언제든지 핑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날아온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한번 해봅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해도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든 오늘 16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깨끗한 양심이죠.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 선한 생각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에 신실하게 충성할 때, 결국 결론은 뭡니까? 중간 과정에서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정죄하는 자들이 나오겠지만 결국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길은,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하고 박수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느껴왔고 경험해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정돈하며 살아갈 때에도 세상은 결코 박수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7절,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라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당연한 얘기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무슨 뜻입니까? 선을 행하는데도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선을 행하는데 뒤에 와서 칼로 등을 찌르고, 이런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할 때 고난받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무서운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선한 일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신실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열심히 행하면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세상도 박수치고 알아주고 헌금도 수천만 불씩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있는데도 온갖 고난이 닥쳐온다. 근데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닥쳐와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너희들 선을 행하니까 세상이 너희들에게 박수치고 환대하고 하더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라. 선을 열심히 행해도 고난이 오게 되어 있다. 근데 그 고난은,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고난 받을까요? 다시 질문해야 되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는 인생일까요? 자,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행복한 삶이 앞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이제 믿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조금 신앙생활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오해가 생기고 또 평소에 잘 되던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망해버리고 예수님 지금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겨우 시작해가지고 믿음 생활 이제 좀 자리 좀 잡으려고 하는데 일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때 대부분 한 번씩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짐을 통해서도 다시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칭찬과 환영의 길이 아니라 때로는 돌팔매질을 맞고 때로는 화살을 맞고 때로는 철저히 오해를 당하고 때로는 철저히 다른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는 길이다. 그래도 그 길을 갈 것이냐? 그래도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한번 해봅시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상징이에요. 상징.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모델이에요. 모델 케이스가 예수님이에요. 자, 거기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선한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 많은 자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받으신 마지막 대우는 버려짐과 배신과 십자가에 못 박힘이었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가셨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 구조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이 전 세계가 이 온 우주, 일단 우리 지구로만 봐도 이 지구라는 이 전 세계의 시스템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하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결코 환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 자, 그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의인으로서, 의인이에요. 예수님은 의인, 완전한 의인이세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받다. 이 영이라는 말이 요것은 성령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베드로가 다시 확신을 해주면서 생명의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은 결국 부활의 길이다. 다시 살아나는 길이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자 19장 교회 역사상 가장 논쟁이 많이 되었던 구절이죠.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야 이게 뭐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일 주일날 부활하시는데 금요일날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시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로 갔느냐?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뭘 선포하셨나? 자,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뭐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아니고 하나는 맞는 겁니다. 자, 뭐냐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 옥이라는 것이 음부에 있는 음부에 가가지고 죽은 자들이 믿지 않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음부에 가서 이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음부에 가서 글로 가서 거기서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전도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걸 따르는 자들이 보통 가톨릭 아니면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해석을 따라가는. 그럼 우리가 받는 해석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뭘 했느냐 하면은 당신의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 이미 가 있는 이 영혼들에게 그들의 심판을 한 번 더 확정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그 음부에 들어가서 선포하셨다. 이것이 우리 2000년의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많이 받아들여온 해석이다.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들이 누구였냐 하는 걸 20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설명하는데,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이 사건은 다 아시죠? 방주 만들어서 물 심판할 때 8명이에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8명만 구원받았고 다 멸망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우리가 하데스라고 하는, 영어로 헤이디스, 하데스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지금 갇혀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가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심으로 그들의 멸망을 확정하셨다라는 해석이 가장 건강한 해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또 우리가 질문해서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짧게 정리하고 나갑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 21절도 사실은 해석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구절은 아니지만 잘 정리하셔서 들어보시면 되겠죠. 이 물이라는 게 이제 큰 틀에서는 지금 노아 홍수 때 있었던 그 물을 얘기하지만 또 뒤로 내려가 보면 물이라는 게 지금 세례와 관련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물이 표다, 물이 상징이다 말이죠. 자, 편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물로 모든 사람을 멸망시켜서 8명만 구원했다는 것이 결국은 세례라는 세례라는 그 상징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새사람을 살려내는, 그것이 세례의 상징이니까 바로 그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뭐냐면은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였고 세례의 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또 세례의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단순히 육체의 더러운 것, 죄를 제하여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는 뭐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결국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죠. 세례의 물에 들어감으로 죽어버리고 우리의 새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나서 새로운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그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례를 못 받아도 구원받는 사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긴 하죠. 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신앙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세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어쨌든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새사람으로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의와 결심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22절을 여기서 2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시죠? 자, 예수님의 지금 베드로가 지금 3장을 쓰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우좌를 전체 그림을 지금 그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베드로가 뭘 그랬어요? 어린 양으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하데스로 내려가서 악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들의 심판을 확정하고 주일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을 이 땅에 부활의 몸을 입은 채로 이 땅에 사시다가 승천하셔가지고 어디에 앉으신 겁니까? 예수님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앉아 계시는 상태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죠. 자, 그는 하늘에 오르사 승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등극하셨다. 왕위에 즉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그때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좌하실 때 이 땅에 오심이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여 들으신 것이다. 그전에는 인성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신성으로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이비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성을 입고 인성을 취하여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셨다. 100% 사람이요 100% 하나님으로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으로, 신학적인 얘기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오늘 조금 들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신인 양성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대표해서 갔나?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가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것이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우주하시는 그 역사를, 그 여정을 예수님이 먼저 가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데, 놀랍게도 에베소서 같은 말씀 보면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지금 이 덴버 땅에 살고 있지만 영으로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왕이다. 아멘 하십니까? 왕이에요. 나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릴 왕이다. 나를 왕으로 삼아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게 되면 우리들에게도 천사들이 복종하고 권세들이 복종하고 능력들이 복종하는 일이 일어난다. 한 번 더 해보세요. 나는 왕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발견하고 그걸 확인하셔야.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적용하면 우리 인생은 뭐예요? 왕으로서 훈련받는 거예요. 왕의 훈련.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 학을 공부해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해봤자 이게 어느 나라에 그냥 대통령.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이혼이 무슨 말이고, 암이 무슨 말이고, 그리고 뭐예요? 별의별 일들이 벌어져. 자식이 먼저 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는 일어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일어나냐 말이에요. 왜? 우리를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의 길, 훈련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인생이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왜 나만 그러냐?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이 몸에 연약함이 있었냐?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고, 누구는 부유한 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나는 선한 마음을 품고 도와주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욕만 하느냐?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왜 일어나야 되느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일어나느냐? 왕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그와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한 훈련의 현장에서 도가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지혜로우신 섭니다. 아멘 하시죠? 그게 믿어져야 인생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인생 정리가 안 돼요. 계속 그냥 고민만 하고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나고 하는 거죠. 인생 살아갈수록 짜증나고 우울하고 골치 아프고 주 안에서 건강한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기간을 보내게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에 걸려도 감사, 자식이 먼저 죽어도 감사, 망해도 감사.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한 후에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장대하고 원대하고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작은 것에 자그마한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욕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랍고 원대하신 계획을 따라서 저희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왕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주 안에서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